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더 깨닫고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준비 과정들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인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한 주를 가는 예루살렘 입성이 마가복음에서 11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장의 후반부부터 10장까지가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일반적인 사역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 내용들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병자를 고치는 장면들이고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적들 중에 좀 초자연적인 그런 것들도 있죠. 근데 이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부분은 역시 병자들, 아픈 이들, 이런 이들을 고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장에서도 보면 이제 다양한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이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되어서 이제 회당 가운데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게 되죠. 이제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랄 때에 그곳에 있던 이제 귀신 들린 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아마 회당에 온 것은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무도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권위 가운데 이 귀신은 눌려서 두려워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향해서 이 사람으로부터 떠나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신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귀신이 떠나게 되는 것은 자유를 되찾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중간에 건너뛰어서 마지막 장면을 보면 마지막에는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나병은 우리에게 한센병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센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형태의 피부병들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었고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 또 그 당시에 모든 지역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것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 그래서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은 좀 격리되어지거나 천대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죠.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을 좀 고쳐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병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 규례대로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으면 자신의 깨끗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고 제사장이 이 정결의식을 한 다음에야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지는데 그것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제사장을 찾아가고 그 소문은 아마도 이제 더욱더 퍼지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이 두 가지 나온 병들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고칠 수 없는, 당시에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의 병들도 비슷한데요. 당시의 의학적인 모습으로 보면 이게 쉽게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서 병이 든다는 것 혹은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 귀신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는 것, 신에게 무엇인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귀신 들린 것 나병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더 심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인식이 더 강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진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병들을 고치신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주는 것이고, 이것들을 전하는 것은 듣는 자들에게 아주 큰 의미가 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죄로 인해서 저주받을 자들, 심판받는 자들, 그 저주로 인해서 심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분이라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심판을 해결하는, 구원할 수 있는 그 권능,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그 심판에 대한 권리를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중간에 등장하는데, 중간에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1장 38절인데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죠. 그 복음이 자유함이잖아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까운 고을로 가자. 이제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거기서도 말씀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어야겠다. 그게 바로 내가 온 이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의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병들었다고 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들, 심판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문제, 자신들의 고통의 삶, 이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것, 죄의 심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도 많고요. 특별히 구원의 문제, 심판의 문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